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은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7절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벽 기도로 하늘 곳간문을 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저녁 기도인데 오늘 시편 5편은 아침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대단히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팔절도 7월 1일 그것을 이제 신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열매를 맺는 것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초태생, 처음 생축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자녀도 첫째 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장자를 아주 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럼 시간에 있어서 첫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초태생을 드리든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시간, 새벽 시간, 이걸 왜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 곳간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곳간문, 하늘의 축복의 창을 여는 이 열쇠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약속이 이 아침에 모든 것이 이제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대단히 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영이 맑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아주 맑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건은 새벽에 주로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래서 성경에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 찍은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준비한 수량으로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는 여호와 이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이제 하늘의 곳간문을 여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밤새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윗 임금, 다윗 임금이 아버지가 이새가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오너라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길을 출발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준비된 왕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아침에 일찍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부르심 앞에서도 시간은 아침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아침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큰 축복이죠. 큰 축복도 아침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기도 이거 참 대단히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제가 아는 이제는 뭐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군종감도 하시고 그러셨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예편하셨어요.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치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아주 그냥 힘들어서 곽선임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수 있겠는데요. 군목으로 있다가 대령으로 계셨던 분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죠. 밑에 부하 군목들이 다 새벽 기도를 하든지 군종 사병이 하든지 군에서는 새벽 기도 하든 체질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개척하면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6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가 줄었습니다. 곽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라.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라. 새벽 기도 없이는 목회 힘듭니다. 얼마 전에 그 김동원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폐암 거의 말기처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걸 이기고 극복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새벽기도 때문에 새벽기도 때문에 기가 막힌 새벽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힘으로 그 모든 질병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곡간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악한 자들과 하루 또 감당해야 되는데 4절 이하에 보면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건데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악한 자들이, 입만 열면은 하여튼 열린 목구멍처럼 하여튼 그냥 더러운 말이 쏟아지고, 이게 이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그에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주는,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기도해서 영적 무장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제 서울서 목회를 하다가 이 수지에 교회를 이제 개척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개척이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50을 바라보는 48, 9의 교회를 개척해서 했습니다. 겁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목회의 원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개척도 30대 중반이나 늦어도 40대 초반에 개척이지 50을 바라보는 나이 개척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거 잘못된 거라고들 얘기를 하더 나중에 그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매우 늦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이제 수지에 와서 했는데 새벽에 2개월 동안에 한 사람도 새벽기도 오는 분이, 우리 집사람은 나오고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오실까? 나중에는 제가 한 2달쯤 되었을 때에 하도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지막이고 새벽기도 끝나고는 교회 간판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한 분이 딱 와 계시잖아요.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쥐구멍이 있으면 얼른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고 등에서 그냥 땀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잡으려고 온갖 히브리어 언어로 막 그냥 시편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교한다고 했는데 다음날 그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오늘 그냥 교회 문을 닫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동네 다니면서 야, 저 교회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교회가 안 될 것 같더라고 소문 내면은 저희 교회 죽도밥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정순철 박사가 저희 교회 첫 번째 새벽 기도로 그분이 부활절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딱 오시자마자 제일 앞에 첫 줄에 딱 앉으셔가지고 신발을 딱 벗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연말에 한 6, 70명 새벽 기도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한 집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카드를 이렇게 들고 저 뒤쪽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그냥 온몸에 털이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야, 새벽마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새해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등록카드를 딱 들고는 송구 영신 예배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이름이 김행옥 집사님인데 우리 수주에 좀 오래된 교회가 저 안쪽에 신봉동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출석해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 개척교회 저 목사님이 저러실까 하고 나는 새해가 되면 저 교회 가서 목사님을 돕겠다 그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에 이게 참 목사로서는 힘든 얘기입니다. 자기 딸이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올해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새벽기도 끝나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등록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격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제가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했는데 그건 어느 대학에 합격 생각합니까? 했더니 서울대학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차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 전형이 9월달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과를 지원합니까? 했더니 산업디자인과라고 한다고. 딱 두 사람 특별 전형하는 과입니다. 아이고 참 대한민국에 미술하는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서울 예고를 다닙니까? 했더니 아니요. 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학교 거기를 다닙니다. 아니요. 세 번째 개원예고에 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고 개원예고 다녀서 그 서울대학교 특별전형 거기 들어가겠나 속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새벽 기도를 우리 합시다. 그래서 했더니 9월 달에 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해에 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이제 실기대 나가면 얘가 이제 휩쓰는 거예요, 상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학생 이름이 원하연이라고, 지금도 인터넷 치면은 원하연에 나옵니다.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서 졸업할 때의 그 대학원 작품이 대통령상을 받고 아주 훌륭한 그런 미술인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어느 날 제가 간증을 이제 그 방송국의 CT에서 나가서 이제 밀리언 특강인지 하여튼 뭐 간증 프로에 나갔는지 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 수원에서 한 집사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아이고 원래 우리 딸이 그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학사 편입이라는 거예요. 무슨 과인데요? 무용을 하는 발레를 하는. 그래서 지금 지방에 발레를 하는 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그것도 경상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아이고 발레를 하려고 하면 몸 체형을 만드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곡간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집사님 저 수원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아이를 얻고라도 새벽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새벽 기도 하면은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정말 딸이 그 학사 편입을 하기 위해서 몸을 다듬고 학원 다니고 저녁에 밤에 들어오면 12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은 제대로 뭐 몸도 못 씻은 상태에서 누우면은 어머니가 얻고라도 새벽에 나갔습니다. 결국은 그 해에 이화여대는 발레 전공자의 그 자리가 없어서 학사 편입 자리가 없고 한양대 본교 중앙대학, 국민대학 뭐 여기서 자리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세 군데 다 됐습니다. 한 명 뽑는데. 그래서 한양대학의 본교에 무용학과 발레로 학사 편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임유정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녹십자 부사장이고 한데 이제 송도에 녹십자가 이제 이사 가는데 목사님 이사를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시간을 드리는 자 귀하게 여깁니다. 초태성 초실절 아주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것은 첫 시간의 중요한 은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여호와 이레 아침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난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곡간문을 새벽기도의 열쇠를 통하여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시편 40편 5절에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셨다가 나중에 등록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광림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수지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광림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아이고 작은 교회 부담돼, 지우는 것도 많고 부담되니까 큰 교회 다녀야지 편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는 저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나 하고, 목사로서는 좀 섭섭하잖아요. 예? 작은 교회 부담되는 교회라고 그러면 새벽기도로 나오고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해가지고 7년이 됐는데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하면 아기를 갖게 될까요? 이제 그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예약까지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서울에 있는 사위하고 딸하고 여기 수지 내려와서 권사님 댁에 일주일만 머물면서 새벽기도 한번 나오라고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위분하고 따님이 정말 내려오신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 새로운 이제 상현동 이 건축을 할 때에 건축 헌금을, 그 시험관 아기 들어갈 비용을 건축 헌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이 행악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쳤습니다. 압살롬의 난에 진압될 때까지 거의 새벽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7절 말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새벽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전 중심에. 왜냐 그러면은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서 조서에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5절. 역대하 7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7장 15절.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8일로 해가지고 한 달 앞당기면 7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역대하 7장 1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새벽 미명에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침 시간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특별한 무슨 제목이 있어서 그때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일생을 새벽 기도를 체질화시키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빛이 틀립니다. 딱 쳐다보면 저분은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얼른 얼굴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에서 모든 그 건강의 기운이라든지 그분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보는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뭔가 달라요. 후광이 있든지 얼굴에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자신을 영적 체질로 아예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나오시는,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적인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모두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철장 권세, 하늘의 곡간문을 열게 하는 열쇠로, 천국 열쇠로 아침에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받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